오늘 우리 시대에 세 가지 무지가 있습니다. 이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관련되어서 큰 세 가지, 첫 번째 무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 정세 속에서 위험한 지역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 주변 나라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외쳐본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위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백성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시대마다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백성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꼭 그런 시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 구조를 이야기하고 조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에 쓰시는 방법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인가? 바로 한 사람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대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이 나라가 왜 이렇지? 여러분 탄식하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아파하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거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암울한 시대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 한번 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에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결핍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건으로 만드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횟수로 4번째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스데반은 이 모세가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정작 자기 당사자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조금 더듬었던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설마 말을 더듬었겠습니까마는 지금 80의 나이에 이집트어를 새롭게 구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자꾸 쓰지 않으면 금방 이 언어 능력은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언어를 해야지 늡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 말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언어적 결핍과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의 결핍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결핍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핍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일하겠다. 언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조건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그 상대적 조건들이 좋은 사람들, 물론 뭐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거라는 확률상의 통계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기 결핍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영역도 아니요 너의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받고 끌려갈 때에도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핍은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뭘 자꾸 좋은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한 가지 이상씩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그 예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예언이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한 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언은 끝났다. 예언 중지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예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점장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이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요게 웨인 그루뎀이라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신학자는 바로 이것을 예언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오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A prophecy is telling something that God has spontaneously, spontaneously가 중요합니다. brought to mind.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재적이죠. 아마 예언에 대해서 이런 정의들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자주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끝났다. 성경에 예언이 어디 있느냐? 신약시대 이 공동체에 예언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는 점쟁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서 말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적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언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겠어요? 결국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이걸 자랑하고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성경이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할 말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보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예언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 와줌다줌 그 2부 순서를 했다고 해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쉬었습니다만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형제님이 한 분 계시던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거는 6개월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예언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에 유명한 그 신학자가 하나 있었죠.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목회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교를 부를 줄 안다든지 이런 은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하면 설교를 그냥 눈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고 읽었던 그 설교를 통해서 미국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미국 이 교수들이 제일 신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아이 컨택을 하라는 겁니다.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눈을 못 맞추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읽어야 되고 눈은 맞춰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눈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눈을 똑바로 못 뜨잖아요. 이렇게 눈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면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자신 있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눈 깔아 이러잖아요, 그죠? 예.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거짓말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거짓말짱이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격적 또한 모독이 있고 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겁니까?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결핍이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게 좀 없어, 쟤는 저게 많은데 나는 이게 없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 그것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부르신 일꾼은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5번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5번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화를 내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화를 지금 내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충분한 설명과 부르심을 주었는데도 말미암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자꾸 거절했을까? 모세는 근거 없이 그냥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능력의 문제를 자기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 하시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걸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물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부르심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기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방끈 짧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도 안 했는데, 저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의식을 많이 해요. 주의 일조차도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이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곡해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원래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끄떡여 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학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를 하든 뭘 하든 자기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나를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다면, 아니면 구역장으로 부르셨다면 그 가정에서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부르심이 합당한 부르심이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다면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전문성이나 어떤 자기의 세상적 전공만 믿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이런 것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이 하나님의 이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그 부르심의 관점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필요한 곳에 부르셨다면, 그래서 그 필요를 느낀다면 여러분, 능력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은사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 전공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난히 나에게 크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 교회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러면서 쑥 닦습니다. 여러분, 그럼 닦으면 여기 먼지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그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너 이 교회로 해서 청소 좀 해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것.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구역장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때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네가 구역장 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신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보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과 환경들과 필요한 기술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김영석 박사님, 100세를 살아보니 책을 읽어보니까요, 자기가 가장 왕성하게 일을 했던 때가 60세에서 75세까지였답니다. 우리는 이때 다 물러나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일자리의 관점에서 은퇴라는 것을 정해놨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100세를 살아보니까 가장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험은 오히려 60에서부터 75세까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년 뒤면 60이 되는데요, 막 기대가 돼요. 저는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28년 그 송도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용호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계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 총회장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60이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60이 되니까 그때 이후에 목회가 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되고 싶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60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다시 20대로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싶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게 세상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좋은 일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 맞나 싶을 때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는가? 나를 권사로 부르셨는가? 나로 집사로 부르셨는가? 나로 북한선교위원회에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일꾼이 되려면 결핍을 하나님이 일하심의 조건으로 만들고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과 유사한 불순종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5번의 거절과 하나님의 설득. 우리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끈질기시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의 입에 임재가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팡이에 임재가 있게 하겠다. 모세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 회의 이런 것과 더불어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5번 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것은 바로 지나친 겸손을 넘어서는 불순종을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이분이 겸손한 건지 겸손을 가장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데 그런데 거절은 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제가 33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 담임 목사로 나갔습니다. 진짜 뭐 내용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민교를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분자를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다 신방을 다 다녔거든요. 그러고 막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겠는데 집사님 다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막 그냥 집도 멀고 뭐 이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한 번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제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 다 부족하다 하시고 다 못하시겠다 해서 난 안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가 그래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웃는 게 아니고, 예, 예, 괜찮다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LG에 대학에서 우리 여기 계시던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LG 부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 그 서울에서 반포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대학 3학년 때 인턴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LG에서 인턴했는데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싫다 했는데 자기가 싫으면 싫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회식하러 가자고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또 그대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시기하고 거시기해서 거시기하고 거시기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순종이 겸손을 가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겸손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순종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도 이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론을 붙여준 게 도움만 되었을까? 100% 도움만 되었을까? 모세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큰 아픔과 또한 고통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바로 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이 아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가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한 명으로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었겠지만 바로 이 아론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아론을 통해서 그는 그 불순종에 처절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지 못하고 막 끌려다니는 듯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겸손은 결국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사역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윤리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겸손을 포기하시는 겸손, 이래가지고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꾸만 한국 분들이 이 겸손을 가장해서 불순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을 잘 안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개혁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겸손이 되려면 딱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온유함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겸손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셨을까요? 뭔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막 호령한 듯이 막 화도 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치하는데 너무 착해 보인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마음을 안 주시고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셨을까?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모세는 결국 전달자입니다.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가 잘 전달되시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형태가 메시지의 이해를 훨씬 더 높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심리학자들이 부모들한테, 특별히 아동 우리 부모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정말 잘 가르치려면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딱 내면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 화내는 얼굴만 기억할 뿐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 꼭 이것을 전달하고 싶다. 아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 차분하게 온유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동 심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 진정으로 좋은 또한 여러분들의 말들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직장 상사가 또한 부하 직원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관계 속에서 내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때 전달력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명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 쓰신 일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하시도록, 말씀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